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인을 부르러 왔노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나의 네버 엔딩 스토리라고 하는 책을 쓴 금나나 양이 있습니다. 금나나 양은 경북대 의대를 다니다가 미스 코리아에 출전을 합니다. 거기서 미스 코리아 진이 되어집니다. 보통 미스 코리아 진이 되어지면 연예계로 많이 진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예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나나 양은 본래의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북대 의대를 다니다가 유학의 꿈을 꿉니다.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유학을 준비를 하고 경북대 의대를 그만두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했지만 학기가 시작되어지면서 교수들의 강의가 들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거의 80%는 알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나름 유학 준비를 열심히 해서 하버드 대학에 갈 정도의 그런 성적을 냈지만, 그러나 직접 그 현장에서의 교수들의 강의는 알아듣기가 힘들어서 1년 동안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에 만 친구들에게 개인 레슨을 받아가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또 잘 듣지 못한 것은 교수를 찾아가고 또 조교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올 A를 맞을 정도의 학점을 땄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미국은 학부에는 의대가 없어서 대학원에 의과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의대와 관련된 기초과학 분야, 생물학 분야, 화학 분야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학부에서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을 프리메드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럽니다. 그 자체는 과도 아니고 학위 과정도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사를 준비하는 프리메드인지 아닌지는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금나나 양은 프리메드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상 2학기가 되어서 이제 미국의 의과 대학원에 여러 군데 어플라이를 지원을 했습니다. 26개 대학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5군데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첫 번째로 면접을 보러 간 대학은 보스턴 의과대학원이었습니다. 면접 교수님이 금나나에게 먼저 자기를 소개해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개를 쭉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럽니다. 왜 금나나 양은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꼭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예상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주변에서 제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외삼촌 2분도 그렇게 같은 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슬픔에 잠긴 할머니께서도 남편과 자식을 잃고 병까지 들었습니다. 당뇨와 간열염에 시달렸고 지금도 여전히 아프십니다. 저는 한 사람의 아픔이 그 가족과 사회에 주는 큰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면 수십 명의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는 할머니가 아픈 것이 너무 슬펐고 오직 할머니를 치료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의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의사가 된다면 할머니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아픈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주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입니다. 금나나의 대답을 들은 면접 교수가 그럽니다. 당신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왜 의사가 되려고 했는지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군요. 누구나 가정의 질병에는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할머니를 치료해 주십다는 것도 외에 당신의 의사가 되고 싶은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또 설명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과학고등학교를 다녔고 하버드에서도 기초과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과학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생명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과학을 통해 사람과 교류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사의 길이야말로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최고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나라에게 설명을 들은 면접 교수는 고개를 저으면서 그럽니다. 당신의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군요. 면접관이 고개를 저었으니 예상한 대로 며칠 후에 통보가 왔습니다. 불합격이었습니다. 금나나 양은 면접을 보러 오러 온 보스턴 대학, 예일 대학, 콜롬비아 대학 등 5개 대학에 찾아서 면접을 보았지만 다 탈락을 했습니다. 하버드에서 결정적인 삶과 꿈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대학 영양대학원에서 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콜롬비아 의과대학에서 서류를 내고 면접을 보고 떨어졌는데 그 서류가 그 영양대학원으로 전달되어서 그렇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자기는 지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연결되어 그는 가서 면접을 보고 콜롬비아 영양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미국 의대에 진학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제대학생들은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의대가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면 다 의대를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의사가 이렇게 인기가 좋은 것입니까? 왜 의사가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강우석 집사님.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의사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병자들 때문인 것입니다. 환자들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의사가 인기가 좋고 의사가 필요한 이유는 병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갈수록 더 좋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령화 사회에 아픈 사람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대는 50군데가 아프고 60대는 60군데가 아프고 70대는 70군데가 아프고 80군데는 80대가 아프고 90대는 아예 아픈 게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아픈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노령화 사회가 되어지면 아픈 사람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사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건강한 사람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남성들가 80대 중반이고 여성들은 90대가 평균 수명입니다. 이것은 의사들의 어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이유도 큰 영향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 70대 같았으면 지금 제 주위에 돌아가셨을 분이 여러 명 있습니다. 심장 박동기인지 인공진, 박동기인지를 3개, 4개, 어떤 분 5개를 꽂고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다 죽었습니다. 의술의 발달, 병든 자에게 의사들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13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필요한 이유는 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이유고 또 오셔야 한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죄인은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자입니다. 죄인은 치유가 필요한, 의사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위에는 언제나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조롱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관신자다, 광신자다, 예수밖에 모른다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그것은 내가 믿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행인지 아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러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조롱 섞인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 자가 진정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자들, 그리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본문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다, 세리를 부르셨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피 대상 1호가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부터 인간 이하의 쓰레기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걷어나기 위해서 동족들을 착취하는 그런 매국노요,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걷어들이는 로마의 앞잡이라는 것만으로도 미움의 대상이 되는데, 그들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세리라는 직책을 악용을 해서 백성들로부터 정한 세금의 이상을 그들이 받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착복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정상적으로 그는 세금에는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두세는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세입니다. 그 나라에 태어나면 누구나 내야 되는 그런 국민의 의무적인 세금입니다. 토지세는 말 그대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를 내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얻으며 내는 세금입니다. 사실 로마에서 걷는 이런 세금만으로도 허리가 휘어질 지경인데, 세리들은 거기에다 관세라는 것을 더 붙여서 받았습니다. 관세라는 것은 세리가 자기 마음대로 붙인 세금으로 대부분이 자기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그런 세금이었습니다. 관세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길을 통과할 때는 통과세, 그리고 말을 타고 갈 때는 마차세, 그리고 바퀴가 여럿인 마차에는 바퀴마다 물리는 바퀴세, 그리고 심지어는 물고기를 잡았을 때 내는 물고기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에는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서 살인 청부업자들과 결탁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온갖 끝에 세금을 붙여서 돈을 빼앗아가는 세리들은 약탈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자로 취급하고 죄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세리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법정 정인으로 세우지도 않았고 아예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바로 그 세리를 제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리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이 바로 그 세리 마태가 쓴 복음인 것입니다. 마태란 이름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2장 14절이나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레위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태라고 하지 아니하고 세리 레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쓴 마태 자신은 그걸 싹 빼버립니다. 레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이름을 쓰지 않고 그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 영접하고 난 이후의 이름 붙여진 마태라는 이름을 자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예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 나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갖추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초라한 현재의 모습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를 보셨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능성의 눈으로 레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지만 앞으로 그가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될 그런 마태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어느 날 잘생긴 돌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돌을 보고는 미칠 지경으로 큰 소리를 웃으면서 그는 소리칩니다. 아, 다윗을 보았다. 다윗이 걸어 나온다. 다윗이 걸어오네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한심하고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보고 그들은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보면서 그 돌이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장차 다윗의 모습을 한 석상이 만들어질 그 위대한 가능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다 너무 야해서 안 보냈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의 안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우리들의 시각과 다릅니다. 우리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미래의 가능성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 안드레의 손에 이끌는 시온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온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그럼.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고 개발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조그마한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시몬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지간한 힘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개바가 될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고 앞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미래의 모습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목수가 나무를 나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가능성을 본 것처럼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의 현재 모습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쓸모없고 버려진 나무 같은 우리들이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매우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실투 스승이 같은 자녀를 할지라도 부족한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말고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주님의 시각으로, 가능성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죄의 시각이 아닌 가능성의 시각으로 세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팔로미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현재의 작고 초라한 모습 속에서 장래의 거목을 꿈꾸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불평이 생겨나고 왜 불만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비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자 마태는 자신을 부르신 그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을 사람 취급해 준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모두가 다 외면하였습니다. 그런데 곧 신실하신 예수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시더니 인자한 얼굴로 다가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 제자가 되어다오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앞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고 하시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의 다가오는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제자까지 삼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마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자기 친구들을 다 초대를 하였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누구겠습니까? 당시 사람들로부터 왕따다고 외면했던 사람들입니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게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장녀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이 찍힌 사람입니다. 마태와 같이 매국노라고 취급받았던 그런 세리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태로부터 초대받은 친구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순간에 행복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친구처럼 대해주고 계시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차물을 끼얹습니다. 세리 마태를 비롯해서 마태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아주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기쁘시게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몹시도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입니다. 너희 선생 예수는 저 수준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들입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은 어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리와 장녀들과 죄인들과 인간 자체가 다른 존재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을 수도 없었고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어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단 한 군데도 죄를 칭찬하거나 죄 그 자체를 두둔하는 일은 없습니다. 죄는 멸망의 원인이요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죄가 없고 깨끗하고 어렵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작은 것이고 덜보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자기의 죄는 덜보와 같이 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남의 작은 죄를 보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죄는 덜보와 같습니다. 그들은 죄인인 줄 모르고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그래서 정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로 그들은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의 죄는 덜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이면서 자신이 병을 모르고 살아가는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모르고 가는 것, 이게 나중에 병을 더 키우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치유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이면서 자신의 죄를 모르는 어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럽니다. 제 아무리 더럽고 추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형사의 눈으로 보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세리를 의사의 눈으로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형사는 사람 볼 때 조그마한 잘못이 일어나면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환자를 볼 때 병이 일어나면 치유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형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의사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정죄하고 멸망시키러 오시지 않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1세는 남아프리카 연방의 통합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남아프리카의 추장 여러 명을 왕실에 초청하여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사진의 왕실에는 신하들이 그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만찬을 드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만찬이 시작될 때마다 한 추장이 포크와 나이프가 불편해서 그냥 다 내려놓고 손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만찬을 들던 영국 강요들은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하고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치를 챈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빙긋이 웃으면서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찬에 참석한 모든 자들이 다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고 모두 손으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덕분에 아프리카에서 온 그 손님들은 기분 좋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남아프리카를 통합하자는 여왕의 제의에 그들은 기쁨으로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지만 만약 이 여왕이 나이프와 포크를 놓아두고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그 추장을 책망했다면 아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줌으로 인해서 일이 잘 풀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여왕의 모습에서 오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의인과 죄인을 차별하십니다. 왜냐하면 의인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거절치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가 세리든 장녀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고 남의 잘잘못을 따지고 파헤쳐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형사와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과 허물을 발견한 날짜도 예수님처럼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치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고 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물질과 시간을 드리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이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이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듯이 의인에게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주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아무런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도 없습니다. 착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늘 주님을 실망시키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부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나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현재를 보고 부르시지 않고 미래를 보고 마태 세를 부르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재를 보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능성을 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인을 위해 부르셔오신 예수님, 이 땅에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병이 아니라 착각하며 어인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눈 속에는 들뼈는 빼지 못하고 남의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단 티를 보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사랑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리마태를 부르시며 현재의 레위로 세리로 보지 아니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마태로 보셨던, 가능성의 눈으로 보셨던 주님, 늘 우리도 가능성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며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죄인을 부르신 주님의 그 십자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